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오늘 말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2023년 우리는 11월 둘째 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성탄절이 되고요. 또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또 올해가 끝이 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후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3년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마음껏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에 아쉬움과 후회로 조금 찜찜한 찬양을 부르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전 하나님 앞에 조금 많이 좀 죄송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얼마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전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와 전도의 자리는 아직 회복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잘 모여서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드는 게 이게 다른 교회 얘기만 아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한 해도 지나면서 성경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읽으시겠지만 왠지 예전만큼은 읽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 딱 그만큼 해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절대 변화되려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성격대로 사용하시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성령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도 물론 드리긴 하지만 이게 좀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성격대로 사용하시니까 성격대로 믿다가 가면 되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떨 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순종은 100%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우리는 순종을 하죠. 절대로 부담스럽거나 힘들다 싶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피하죠. 근데 과연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정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일 기도회 강사님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죠.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도전도 받죠. 근데 한편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정말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예수님을 믿고 언제까지 환경을 핑계하고 성격을 핑계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제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조혜련 집사님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자기 신앙을 숨기고 혼자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혜련 집사님은
주님 앞에 가는 날에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는 77세에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었다고 하죠. 어머니는 이제야 믿게 되었음을 후회하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내가 지난날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는지를 그렇게 후회하면서 울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위해서 이제 딸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55일 만에 1독을 하셨다고 하죠. 5년 만에 성경 56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27일 만에 1독을 하신답니다. 예. 저도 도저히 정말 이렇게 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을 볼 때 참 정말 많이 뭐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하여튼 예,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본다고 한다지만 한편으로 좀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연구하고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이 어머니는 또 하는 말이, 말씀을 그렇게 매일매일 많이 읽는 이유가 올바로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남은 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는 바로 조혜련 집사님의 가정으로 비추어졌다면,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입니다. 예, 미지근하여서 토하여내시겠다고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믿다가는 과연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며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또 계속 그렇게 핑계만 대면서 세상 일로만 바쁘게 살다가 이러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만 안고 서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애썼다 이러면서 마음껏 안아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올해가 한 달이 넘게 남았지만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2024년에는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또 예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기 원하는 거룩함,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순종의 고백들, 근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고민, 이와 같은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개척 후에 몇 년간에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요,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그 고민, 그 근심이 지금도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잠들 수 없는,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민과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민과 근심입니다. 예, 후회할 것이 없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 사도에겐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통한 권면과 책망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데 있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근심하게 하여 그들로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의 부족함이나 아쉬운 부분들, 잘못을 바라볼 때 혹은 성도들의 잘못을 바라볼 때 권면과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어서 선뜻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오랜 고민과 기도 가운데 건넸던 저의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할 걸 괜히 이야기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권면이나 충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야 할까요? 말해줘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섣불리 말했다가는 상대방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서로 관계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해주니까 그 사람이 잘 몰랐던 건데 혹은 그 사람이 지나쳐버렸던 건데 말해주니까 많은 부분이 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그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가 시정할 수 있게, 고칠 수 있게 말해주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에 알맞은 말로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는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껏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따라주시는 데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요. 또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제공되지를 못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목사로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았던 경우, 기도하는 것이 나았던 경우와 또 말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가장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끼리는요 쉽게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는 이런 말들을 조금 줄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잡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보면서 기도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해도 말해줘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으며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에 문제가 있고 또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과 누군가로부터 자기 잘못에 대해서 듣게 되는 사람 양측이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 다 배려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한 충고나 책망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고난은 좀 복잡했습니다. 에베소처럼 복음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었어요. 바울에 대한 비판과 거절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거짓되고 왜곡된 말들을 전했던 것인데요.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였고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인 공격은 육체적,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공격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 모두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주장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르심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의 경우처럼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됩니다. 때론 사역에 거듭되는 실패나 교회의 정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앞에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자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말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도 버리지 않았어요.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한 4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앞에 기록되지 않아 우리가 읽지 못한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도 우리가 읽지 못한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주 53년 말에 보내졌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며 약탈을 일삼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당부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받으면서 오해했어요. 아,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아예 끊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의도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성도에 대한 권고와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았고 스데바나와 그 일행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결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은사들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성적 타락 등에 대하여 경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담은 편지가 바로 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 54년 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서 디모데가 전달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부인들의 말을 믿고 바울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에 맞서지 않았어요.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더욱 크게 놀란 것은 이 사람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보여주는 바울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하는 모습으로 바울은 큰 눌림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들에 대해 보복하거나 그들을 뭐 비방하거나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들의 어떤 비난, 비방, 수치, 모욕을 다 뒤집었습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결정을 했어요. 이 방문은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아주 정말 참담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인내와 침묵을 도리어 약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를 사도로서 자격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주후 54년 말 제자 디도를 통하여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이는 고통의 눈물로 쓴 편지였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보낸 바울의 고통과 눈물의 편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성도를 치리했어요. 드디어. 그들의 어떤 불경건함, 불의함을 그동안 눈 감고 있었는데 그걸 치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뢰도 회복이 됩니다.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소식에 마음의 큰 안도감과 기쁨을 얻게 되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주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가 전해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도도 큰 기쁨을 경험하였고 이는 또한 바울의 기쁨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에 이른 여정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디도가 이러한 변화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기까지 바울 역시 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근심의 기간 동안 바울은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그들을 너무나 심하게 책망해서 그들을 상심케 한 건 아닌가 잠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만난 후에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이 그들을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을 위하여 행한 것은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은요 하기 쉽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들은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려고만 하면. 근데 상대방이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충고해주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이 말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회개해야 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게 좋게 지내면서 문제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자고 바울이 기쁨을 말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죠. 그죠?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쁨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 에스겔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자들의 사명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나팔은요, 회중을 불러 모을 때나 진영이 출발할 때 불었고, 전쟁에서 대적에게 나갈 때 불었으며,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특히 또 나팔을 불어야 할 때는 바로 임박한 심판의 날을 선포할 때 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어야 할 때 파수꾼이 불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이 안 불면 누가 붑니까? 파수꾼이 불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 중에 한 명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되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긴 하지만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8절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악한 길로 가는 자에게 경고하여서 그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그 죄의 책임을 역시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성도들의 허물과 잘못을 그들의 죄를 말해야 하는 걸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성도에게, 때로는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들 간에, 목사들 간에 서로의 허물이나 잘못, 그들의 죄가 발견된다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말하되 교만한 마음으로 해. 판단이나 비방이나 비난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함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적절한 때를 찾아서 배려와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기준이나 생각에 잘못된 것으로 느껴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주 심각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쵸? 예, 그렇죠. 예, 성경의 대부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신앙의 생각과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린 심각하게 근심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근심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직 2023년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앞으로의 남은 날들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달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권면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3년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비록 10달 동안 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서투르고 또 좀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 이 한 달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 2024년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2024년 새해를 더 큰 기대와 소망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한 또 어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또 하나님 서로를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여서 함께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섬기며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